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볼 때마다 주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그냥 받았으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용서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가 보지 못하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대요.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라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어느 때나.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를 잘 누리고 있는 교회예요. 공동체인 거죠. 이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결국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건데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심심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건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그 대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핵심일까요? 네, 바로 위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 코에노니아 안에 흘러 들어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어떤 따뜻한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냥 사랑이 많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시대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빛, 사랑 이런 건 흘러가는 게 본성이에요.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실패했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감당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전제부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안에 거한다. 여기 그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교제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복인 거죠. 이 교제 가운데 뭐가 흘러 들어간다 그랬죠? 이 교제 가운데 사랑이. 이 교제 가운데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실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 한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이제 뭐 사랑으로 섬기고 하려면 저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근데 그게 없으면 뭐랄까 그냥 의무감에만 넘어가는 때가 많은 거죠. 그걸 되게 자주 느낀다면 그 사랑에 빠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먼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기도 해요.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걸 감당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 교제 속에 있다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증하신 거라서.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 지탄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실제로 그런 모습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을 두셨을까요?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사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길들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많은 그 공동체일수록 이 사랑의 공동체가 사람을 세워나가요. 결국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교제 속에 사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요거 우리가 봤죠. 자기의 독생자를 9절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왜요? 네? 모두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봤다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심으로 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도 놀랍게 담겨 있구나.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제 속에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자들은 결국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 길이 뭐냐면 증언의 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래요. 교제 가운데 누리는 사랑 플러스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누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걸 통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명은 뭐랄까요? 되게 쉽게 지쳐요. 근데 능력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증언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결국에. 뭘 증언하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는 걸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뭐랄까요? 진짜 증인이어야 했던 거죠. 진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알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증언과 그 은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잠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약간 좀 구체적인 적용의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보통 요즘에는 큐티라고 부르는데, 말씀을 읽고 거기에 답을 다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걸 누리고. 그래서 요즘같이 좀 계속해서 팬데믹이 있는 시대 때는 이 개인의 경건함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해야 되는 거죠. 비록 뭐 교회 공동체 모임이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걸 경험하고 발견하면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계속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재밌는 영화 보면 꼭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되게 재밌으면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즐거움을 발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요? 되게 신나고 즐겁고 막 그런 것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왜 예전에 그 얘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역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2주인가 3주는 그 설교할 때 그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그 안에서 막 그거밖에 뭘 해도 기승전결 그 얘기였어요. 나는 감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은혜들. 그것이 증언으로 가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도가 뭐냐면 거짓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안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함께하는 교제가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13절에 그의 성령을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여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이야기를 대항하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거 세 번 나왔죠. 그렇죠? 첫 번째 성령을 주심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세 번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게 세 가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수준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뭐 몇 분 뒤에 뭐가 일어나고 몇 분 뒤에 뭐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길을 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거죠. 참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바꿔 얘기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흐름들 속에 결국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제가 끊임없이 나오죠.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항상 뭐에 기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기반하는 이타적이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정말 산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힘써야 돼요. 사랑하기 힘써야 돼요. 되게 따뜻한 말이지만 되게 가끔씩 가슴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 안에 보면 그 힌트들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반영하고 누리고 서로 살아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만 계속 쳐다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면요. 원수를 계속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거칠 수도 있는데 원수를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쟤는 왜 존재할까? 이 세상에서 제가 숨 쉬는 것조차 아깝다. 제가 숨 쉬는 산소조차 아깝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원수 사랑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요한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길은 뭐냐면 그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에서의 교제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요. 청교도들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죄인인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라고 이해했다고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게 하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설 능력이 없는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되는 거고 요 내용이 앞의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후에 17절에 보면 다른 두 번째 주제랑도 연결을 합니다. 17절로 10절로 넘어갈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의 담대함은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 담대함을 무엇이 주냐면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할까? 이유는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사단은요. 사단은 사랑의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나타나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라고 모두가 다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도 어렵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미련함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미련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저러니?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손해를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랑이야말로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이야말로 이 담대함을 주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단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공격해도 사랑의 공동체는 누가 붙잡고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공동체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도 보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사랑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마치 빛이 어둠을 내쫓듯이. 두려움은, 두려움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사랑은 빛에 속한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을 내쫓듯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형벌이 있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쾌락도 누릴 수 있고요. 뭐, 이 세상에서 달콤하게 살 수는 있어요. 달콤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를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는 감격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대조되고 있잖아요. 되게 분명하게.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대조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들 같이 봤잖아요. 빛과 어둠의 대조, 사랑과 미움, 뭐 진리와 거짓. 이런 대조들은 결국에 여기에 속할 거냐, 여기에 속할 거냐를 구분 짓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에 속해 살아간다면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속한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그 안에 온전한 삶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랑도 없고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마치 세상은 이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 안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고 마지막에 형벌이 있는 거죠. 어디에 있을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거해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해야 된다.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지만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너희들 좌절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기에, 제가 또 느끼기에는 여러분, 음, 특별한 기술이나 돈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요. 진짜 힘들게 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단 한 번도 그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되죠.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염려되고 두렵지만 항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항상 전전긍긍하기도 해요. 사실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보면 많은 걸 가졌다고 많은 걸 누린다고 꼭 뭐랄까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쉽진 않죠, 여러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자신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사실 사역자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되게 뭐랄까,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이공계 쪽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되게 다 그러니까 되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만 잘했어요. 애들이랑 싸우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웠어요. 저도 외우는 게 암기 과목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요. 외우는 게 너무 안 돼. 못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거는 그냥 수학은 안 외워도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단순한. 근데 그래서 항상 뭐랄까 안에 사랑보다는 분노와 또 뭐랄까 화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확실히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성질이 죽었구나 이런 얘기했어요.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만큼은 그렇게 화내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난폭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런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열심히 걸어와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힘, 그런 능력들이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애써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 사랑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넘어가면 이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만해서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쁘지 않은데 원수였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 넘어서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반역자잖아요. 그 반역자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반역자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가 먼저. 이걸 알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하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사랑받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는 길인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의 강조이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강조인 거죠. 마지막 21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온 거예요. 사랑해. 이게 우리 어떤 사명처럼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요거 얘기 나오면서 되게 찔린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심입니다. 찔리고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음,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애써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붙잡아주고 애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사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제를 하나로 정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해야 된다가 되겠죠. 단순하게 되면. 근데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려울 걸 알면서도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도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별명이 우리 아들이었는데 화를 잘 내가지고 우리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변화시켰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연단하시니까 그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조금 저는 모순된다고 보지만 누군가가 미워지면 자꾸 뭘 찾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찾아요. 의로우시잖아. 널 심판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한테 주신 명령은 그럼에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은 사람들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로 애써가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천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가 더 피로한 사회를 보내고 있고 현대사회가 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라고들 하더라고요. 현대사회가. 많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어떤 공격들이 많고 또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뭐랄까 평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게 너무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기대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까지 끝났는데요. 그리고 10주 차고 2주 하면 요한일서 딱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요한 2서랑 3서는 어려울 것 같고 딱 그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 앞에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 가장 따뜻한 빛을 주지 않을까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요한일서를 다 그렇게 보시면 이서와 삼서도 보시고 다 되면 요한복음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것과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격스럽지만 때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또 마음 가운데 염려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사랑 가운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